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교재 경계라고 그러는데 경계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좋은 말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성경에 주의하라고 그랬으니까 누룩을 주의하고 의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첫째 째지로 1절 2절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약자들 부녀자들까지 하면은 그때도 수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궁금한 거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보통 말씀으로 하셨어도 성령님의 은혜로 영어로 다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생각합니다. 수만 명이 모인 데서 모인 사람만 해도 수만 명이고 그 넓이만 해도 그렇고 얼마나 또 이 웅성거리기도 할 텐데 말씀을 하셔도 영어로 성령님의 은혜로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보통 썩게 만들고 부패케 하는 나쁜 뜻으로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누룩이라고 그러는 것은 너희 믿음을 썩게 만드는 부패케 만드는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니까 곧 이건 뭐냐?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의식이 뭡니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예를 들어서 속은 썩은 시체 송장들이 있는데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도 하죠. 위선. 속은 악독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겉은 아주 선한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닌다 그거죠.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트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여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꾸몄다 그거예요. 자칫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속에는 온갖 정욕과 부정하고 더러운 탐심들이 가득하면서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속에 더럽고 추한
탐심이 가득 차 있는데 겉도 꾸미지 말고 겉으로도 더럽고 추한 탐심을 다 나타내야 되는가? 그게 진실한 것인가? 아니고 잘못된 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겉만 꾸민 거니까 이제 겉을 꾸민 것처럼 마음속도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대적값 대신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해서 속을 깨끗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착함으로 가다듬고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때로는 마음속에는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선한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잘못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표현으로 사랑하고 선한 좋은 기도를 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겉으로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미워하고 악하고 이기심으로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신약 387쪽쯤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겉으로 선하게 사랑스럽게 꾸미고 그런 말을 했으면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은 겉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 속이 잘못됐으니까 속에 있는 죄악, 더럽고 추한 마음 이거를 예수님을 믿고자 하며 깨끗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위선 그거를 주의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삐뚤어진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삐뚤어지고 잘못되게 가르치면은 그것이 곧 작은 누룩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썩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또 썩게 만들고 신앙이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성경 말씀은 어디 합당하게 해석해요?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어제 그제 임시총회에서 그런 그 안건이 통과가 되기도 했어요. 어떤 안건이냐? 개교회나 당회에서는 총회의 정체성에 반대되는 성경적 해석 결정이나 교리적 해석 결정을 할 수 없다. 원래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 성경 해석이나 교리 해석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총회 어떤 결속력이 느슨해지면서 목사나 개교의 목사나 당회에서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성경 해석을 결정해 버리고 또 교리를 해석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목사가 잘못된 교훈을 할 때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나갈 때는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몰라요.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삐뚤어진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은 그것이 삐뚤어진 해석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이것이 참된 신앙을 썩게 만드는 누룩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걸 주장했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뭐 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통 기독교 내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다 썩고 끝나는 거지. 그럼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어떤 정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부활한 것이다.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율법을. 할례를 받고 토요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핏 생각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듯이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율법이 610살까지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율법을 행하려다 보면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교훈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도 받고 천국을 간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율법은 어째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로 율법을 주셨다 그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했죠.
각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각 교파마다 예배가 다르잖아요. 예배 형식이. 별 희한한 형식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뭐 드라마식으로 또 콘서트식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영화까지 봐가면서, 그래서 열린 예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로 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의 규범으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각자 생각이 달라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라. 또 부모는 공경하면서 살아라. 살인하지 않으면서 살아라. 도적질하지 않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이것은 참된 신앙을 썩게 만드는 누룩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 말씀에,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무리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로는 은혜롭게 해석이 됐다 할지라도, 설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른 데서 반대되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마태복음에서 은혜롭게 해석된 그 말씀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중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은 뭐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행함이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므로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걸려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에 걸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할 때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우리는 행할 것이 없이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행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조화를 이루어서 바른 해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왜 야고보서 오면서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훈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참된 교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자체는 그럴듯한데 다른 말씀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라, 거기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어디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비밀,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핍박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랬어요.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2절에서도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의식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2절 3절을 또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사랑스럽게 꾸며도 속에 더럽고 추한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거예요. 겉은 아주 아름답게 잘 꾸몄어도 속에 악한 마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자존심, 이게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온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또 드러날 때가 온다 그거예요. 3절이 그런 뜻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조용스럽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또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드러나서 표현할 때가 온다 그겁니다. 나타날 때가 온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또 나타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야, 친구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속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미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이단들이 가득 차고 불신앙 무신론자들이 가득 차가지고는 내가 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밝히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무신론자들, 다른 잡종교인들,
또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참된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단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쩌죠? 거기에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무신론자들이 신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연약한지라 뭔가 한 가지 있으면 좋을 줄 생각하고 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가지고는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무신론자들 때문에. 또 마음의 뜨교도들, 불교인들, 잡종교인들,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그들도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런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의 혹시 너희가 참된 믿음을 나타낼 때에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참된 믿음 복음을 전하고 표현하다가 죽으면은 그건 무엇입니까? 순교라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잡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단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위에 가득 차가지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참된 믿음의 구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무엇까지도 심판하셔요?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데,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무엇만 죽인다? 우리 몸만, 육신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이 죽음 당하면 그건 뭐다? 최고의 상급을 받는 순교자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감춰놓지 말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는 표현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최고의 순교 복받을 일이고 우리 영은 천국에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된다. 그런 영혼까지도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 3대지 그겁니다. 6절 읽어보세요.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분이시니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나 팔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참새 5마리가 2앗사로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 한 아사리온, 2아사리온, 예를 들자면 그냥 참새 5마리가 2,000원에 팔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 2,000원,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참새가 죽고 살고 하는 것도, 그물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도, 새총에 맞아 죽고 안 죽고 그것도, 또 2,000원에 팔리고 안 팔리고 그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7절에서 또 읽어보세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제가 이미 몇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상재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이상재 장로님 연세 82. 네. 정순례 권사님도 그러죠. 근데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또 다 세신바되었다. 왜 이 머리가 빠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 붙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고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편하게 생각하고 담대하라, 그겁니다. 예?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데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래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또 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보세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참새 5마리 하나 썰어내면 팔리고 안 팔리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고 머리 빠지고 안 빠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데 나의 현실에서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는가? 그래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자. 그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쁜 일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나쁜 일 당했어? 그 사람 못된 놈이야. 예? 그리고 그 사람만 미워하고 욕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시인 안 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건 누가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쁜 것은 주시질 않는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쁜 일을 만났어도 회개를 하고 바로 서자. 그러면 전화위복, 그 나쁜 일을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잘해서 그랬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랑, 자기 교만하게 나가면 그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시인했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막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을 아니하고 부인하는 생활을 하면은 상 받을 자리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 앞에서 먼저 간 성도들 앞에서 이 아무개 성도는 세상에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단들이 두려워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나쁜 일 당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좋은 일 당했을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상 받을 것이 없다 그거예요. 이제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나 성령 회방죄나 같은 뜻입니다. 성령님이 만능으로 만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 천가지 만가지 10만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면서도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예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사람에게도 천가지 만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역사 은혜가 있지만은 그 중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는 중심은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라.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이거는 성령님의 만 가지 역사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했다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느끼고 감동을 받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무슨 죄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한쪽의 강도처럼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동안은 성령 모독하고 회방을 했지만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것이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이 성령 모독하고 회방하고 예수님 안 믿고 거역하던 모든 일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더 잘 믿도록 역사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더 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성령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